여호와께서 시작. 네,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 예, 좀 그 홍수가 대홍수죠. 예, 대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나와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두가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결심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가슴 아픈 후회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것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심히 기뻐하셨다, 아주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크게 바꾸게 했을까요? 예,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죄악이겠죠. 죄가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것이 항상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이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바뀐 거죠. 뭐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렇게 싸우고 우르릉쿵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사파로 이렇게 성경 2.0인가요? 그 책자 만화책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장면인데, 네, 제약으로 이제 이 지구 모습이죠. 네, 싸우고 죽이고 이 세상에 보면은 엄청난 제약들이 많이 관영되어 있는 걸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제약은 분명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도 사실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부패된 마음과 생각들을 볼 때에도 제약이 참 가득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이제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또 함께 아까처럼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3층으로 하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주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어가 노아의 방주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했고요. 그 여기 이제 역청을 만들어서 이제 방수를 하는 거죠. 배가 물이 이제 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의 단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감이 잘 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좀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비율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길이가 300규빗이고 길이, 너비, 가로라고 세로라고 50규빗이니까 가로 300대 50만 보시면은 1대 6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길이가 6이고 옆에 가로 폭은 배가 보통 이렇게 좌우로 길잖아요. 폭은 좀 좁고. 근데 방주의 규격은 6대 1, 가로와 세로가 6대 1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가로 대 이 높이의 비율은 1대 10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큰 방주고요. 이제 여기 또 이제 그림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조선소를 보면 항상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도크라고 하죠. 거기에서 배를 만들고 조금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돌들처럼 쭉 해서 바로 도크에서 배를 만들고 바로 바닷물로 충분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산에다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배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도저히 그 바닷가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년 이상. 100년이면 이제 이때는 수명이 뭐 500년, 600년 살 이렇게 60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는 못했을 것 같고 가족들이 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했는지 더 이제 뭐 인부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년, 120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만들었을 때 참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방주를 만드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노아는 좀 하나님이 그냥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나무도 구해야 되고 인부도 뭐 살 수도 있고 재료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셔서 좀 큰 부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아는 좀 부자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만들고 있을 때 거기다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사람 참뭐 부자긴 한데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다가 배를 만드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노아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전도의 어떤 과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고 그때마다 노아는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지만 최종적으로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방주를 타게 되죠. 어쨌든 길고 긴 어떤 그런 고단한 과정을 거쳐서 방주에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예, 다음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네, 며느리들과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물을 방주에 태워서, 왜냐면 이제 전 지구상에 큰 홍수가 발생할 거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게 되니까 이제 암수 한 쌍씩, 뒤에 보면 이제 정결한 생물은 7쌍씩 이렇게 나오는데, 방주에 태워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또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순종은 참 엄청난 순종일 텐데 노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뭐 포유류도 있을 거고, 뭐 양서류도 있을 거고, 조류도 있을 거고, 파충류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에 그 이제 평균적인 동물의 크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동물들은 이제 방주에 태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할 수 없는 동물들만 추렸을 때 계산했을 때 한 17,000, 저는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7,000종 정도, 마리 정도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방주에 이렇게 크기로 태웠을 때에는 약 방주 전체 크기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다 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핏 생각할 때는 전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계산을 과학자들이 해서 이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동물들을 아마 이렇게 방주 쪽으로 데리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쓰나미나 큰 화산 폭발이나 그런 어떤 지상 대격변의 그런 게 있으면 막 동물들이 때를 지어 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도 상상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만 있어가지고 좀 더 약간 정밀한 그림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진이 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네, 이게 전체적인 지금 모형은 이랬을 거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이 있으면은 축구장에 이렇게 거의 크기만한, 그리고 폭은 이제 축구장 크기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크기의 방주였을 것이다. 방주다라고 이렇게, 왜냐면 규빗의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가로와 폭의 6대1, 그 다음에 높이와 그거 10대1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구조가 이게 그런 대격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런 구조가 안전한 방주의 규격이냐라고 해서 이제 선박 공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그때 여기에 이제 아마 국민일보 90 날짜가 있는데 한 다음에 93년도 기사에 났던 장면인데,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그래서 선박 공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런 비율이 있대요. 가장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이 있는데 그게 너비는 6배, 높이는 10배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창세기가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뭐 이렇게 오래된 책일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율이 현재의 대형 선박의 안전 표준 설계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심판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3절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물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던 방주가 드디어 거기까지 방주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물까지 끌고 간 게 아니라 거기까지 물이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사람들이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기 보면 호랑이도 있는 것 같고 말도 있는 것 같고 다 이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비웃었을 텐데 그런 게 어딨냐, 홍수라는 것이 어딨냐, 거기다 방주를 왜 짓냐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 많은 그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볼 텐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지어진 창세기의 글에서 뭐 과학적인 그런 사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신기한 것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에게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결국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은혜로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심판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심판이 임했고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물이 빠져서 이렇게 방주가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라랏산 선생님이 그 구글 지도에서 좀 찾아봤더니 위치가 대략 여기쯤 되겠습니다.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그리고 시리아 이쪽에 이란하고도 맞닿은 저 국경 지역이 저희가 아라라산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금만 찾아보셔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방주를 봤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방주에서 그 나무 조각을 갖고 와서 그 탄소 방사선 붕괴돼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가 조사하는 시기가 방법이 있잖아요. 했을 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나무라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발견했다든지 조사대를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실존했다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저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국경 지역이고 안전 문제 때문에 터키에서 꼭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방주가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방주를 봤다라는 수없이 많은 증언과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연상과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있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미리 모여서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노아의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하잖아요. 방주니까 마치 이제 예전에 여러분 모세 이야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방주에 이렇게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런 동력이 없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거기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렇게 그게 약간 방주 그런 개념인데 흘러가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동력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결 이렇게 쳐가 저쪽으로 보내면 배가 노아의 방주 저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배라면 뭔가 막 의도를 갖고 이렇게 동력을 넣어가지고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었겠지만 방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방주와 같은 삶이 아닌가 그런 유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주와 이 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것도 좀 많이 기억에 남아서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남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책을 아까 성경 2.0 그런 책도 말씀드렸지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요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좀 찍어주시면은 질문이 하나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이렇게 답안란이 3칸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한 칸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핸드폰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좋겠고요.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되나요? 쓰는 거 뜨나요? 네. 다 하셨나요?
잠깐만요. 네, 이건 닫고. 응? 아, 네, 이렇게 보내야 되는군요. 네, 다양한 게 떠 있네요. 제 글씨가 큰 게 아마 많은 걸 거예요. 지금 19분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큰 글씨, 동물, 심판, 홍수, 노아, 배, 네, 무지개도 있고요. 메롱도 있어요. 네.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 네, 네. 다들 열심히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홍수, 네. 무지개. 네. 좀 하나로, 전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계획할 때는 뭔가 한 단어로 좀 지배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도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8명도 있고요. 아마 이제 글씨가 조금 큰 거는 한 두세 명 이상씩 응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 가장 큰 글씨만 읽어본다면 심판, 홍수, 노아, 동물 이런 단어들을 네, 적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분반 시간에서 노아의 방주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에 관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알게 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이 간영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노아의 방주를 예비케 하셔서 또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야기들 저희가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케 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초청을 또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